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되 형제들아 이와 어찌할 수 없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우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그리스도가 찬천이라. 아멘. 전에 교회와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가 아는 이해와 성경의 가르침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41절에 3,000명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저 강도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2장 14절부터 이 베드로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잘못되었구나 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성경은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박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본 것처럼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다가 또 좀 후에 내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입장을 바꾸게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군중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 군중이 외치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군중 심리에 대해서 명확히 보게 됐는데요. 여기 혹시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계시나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마 대부분이 지금 코로나 한 번씩은 걸리셨을 텐데,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고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갔었고 누구를 접촉했고를 다 추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코로나 숙주인 것처럼 왜 그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가 다 퍼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굳이 가가지고 이 코로나를 퍼지게 하냐라는 핍박들을 여기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잠깐 그 시간 동안만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졌다가 그 뒤에 더 많이 번졌는데 그 뒤는 또 교회에서 번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안 갔으면 코로나가 이 땅에 안 퍼졌을 텐데, 그 사람이 괜히 저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검사도 잘 안 받고 이렇게 들어와서 코로나가 퍼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그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철저히 검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부는 싹 빠지고 마치 그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그 사람도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다 걸려보시니까 알잖아요. 내가 걸리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힘들어했던 거죠. 근데 이 정부가 혹은 언론이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저희 2장을 교제하고 있지만 조금 진도를 빼서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루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원주민의 얘기지만 이 바울을 보고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이를 보니까 야, 저 사람 살인자야! 라고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붙고 분명히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 사람 신이다. 우리 저를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생각을 심어주죠. 근데 둘 다 틀렸잖아요.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학생들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학교에서 온 세상이 다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되었다고 얘기한다. 어떤 게 맞는 건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진화됐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게 사실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교제를 해줬죠. 우리가 그 진화론을 보면 뭐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작 진짜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데 10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10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인데 수십억 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믿음에 이 쥐나루는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컵을 아마 사기로 만들었을 텐데 이 컵에 재료들을 놓고 딱 놔둔 다음에 한 100년이 되면 얘가 쫙 사기가 만들어져서 컵 모양이 생기고 여기 손잡이가 생기고 이게 또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뚜껑이 딱 덮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수십억, 수백 년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걸 보고 그게 우연히 착착착착착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비이성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봤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컵이라는 모양을 구상을 하고 만들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복잡한 지구, 이 복잡한 사람이 이 단순한 컵 하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 복잡한 우주, 복잡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시죠. 어떤 책 제목을 한양님 쓰신 것을 보면서 공감이 됐는데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을 때 이들이 했던 반응을 제가 보면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돌이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가 바로 주님이셨고 그가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대적했었구나.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서 있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완전히 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서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리,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라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조금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 왜 이 땅 가운데 왔을까? 생각하다가 술이나 먹자. 술이나 먹고 핸드폰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드린 대로 생각나게 하시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책감 가운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생각나게 했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 말씀 후에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사셨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을까? 왜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그분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이 답을 찾게 되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가운데 답을 얻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나면 또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은 것인가? 이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이 든다면 우리가 한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 주 이제 청년들이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한 단원씩 성경 그 책을 읽고 교재를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 구절들을 가지고 교훈받았던 말씀들을 카톡에 이렇게 올리는데 이번 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특별히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제가 그랬는데요. 그걸 읽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사자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던 청년이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가지게 하시고 의문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답을 찾아가게 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를까? 왜 내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생겼을 때 마치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다른 것들을 보기도 하고 시간들을 바쁘게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하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정말 그곳에 갈 소망이 있는가? 나는 이 죽음 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잠시 잠깐이면 살아갈 없어져 버릴 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을 조명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얻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번 달에 아마 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침례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물 가운데 한 사람을 빠뜨리고 건져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바꿨다, 메타노이아,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동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핍박받는다는 뜻이죠. 그들이 그 살인자와 동조하기 때문에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난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례가 과연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 지성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감성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지 모를 그 평안함, 그 즐거움, 행복, 그것들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또 요즘에 많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오순절 운동은 뭔가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니까 내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생겨났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감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죠. 봐라, 그 무슨 그런 감정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냐,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지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예를 들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11조 꼬박꼬박 내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면 내가 구원만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냐, 당신들의 믿음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받는 그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전인적으로 와야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교회 안에서 자란 2세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기독교라는 것, 아니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 구원받으면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술도 먹지 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가요도 못 듣고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오직 성경과 기도와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들은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의무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교회는 나가줘야지, 주일은 꼭 지켜줘야지, 그래도 11조는 좀 해야지,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부 교사도 해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은 짧고 빠르게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설교는 20분, 짧으면 10분이면 더 좋죠. 그리고 모임은 주일날만 모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괴롭죠. 예배도 1시간, 말씀도 30분, 밥도 먹어야 돼. 일요일 하루를 다 써야 되죠.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토요일날은 청년부 한다고 오라 그래. 수요일날은 수요 집회 한다고 오라 그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제가 받은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주에 그 청년들과 하는 교재를 읽으면서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의사하셨는데 영국에 있는 의사하셨는데 그 모든 의사로서의 지위, 부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아내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 그 모든 의사로서의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에 왕으로부터 받는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다. 나는 이 선교사가 된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선교사가 된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정부에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도 참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그 믿음은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46절, 47절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이것들을 좋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했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절을 잘못 끊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까지는 쉼표로 되어 있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고 마침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and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문법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NIV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이 말이 맞나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아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는 받았죠. 근데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경험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 청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캠프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더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지만 질문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해 주었죠. 왜 질문이 잘못된지 성도님들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죄사함 받았던 그 깨달음, 그 느낌, 그리고 내 삶이 조금 교회를 위해서 시간 들여주고 돈도 좀 들여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펴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은 이 기독교, 이 교회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가운데 더해져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더해지지 않도록 발악을 하죠. 교회 주변만 떠돌아라. 너 구원받은 거 좋아.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봉사해야 되고 돈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어?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좋지. 미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교회 나와주고 집회 참석해주고 성경도 좀 읽어주고 하는 것으로 네가 그리스도인 건 유지하지만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 거기 더해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안에 완전히 더해져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고 완전한 가족, 완전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뗐던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중심에 푹 젖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 하셨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위해 지키다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떠나서 이 교회에 더해짐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진리의 다스림을 받았고 이 진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듭남을 우리가 얻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동일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제가 이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혹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세기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읽어보기도 하고 또 찰스 스펄전이라고 사실 그분은 이제 저희 모임 출신의 설교사이신데 그분은 더 전에 있었던 설교자십니다. 그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서 가끔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요. 그분들이 이 세대는 참 악합니다. 이 세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오해들로 가득 차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써놓으셨거든요. 딱 지금 세대랑 똑같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있었고 그것과 다른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면서 세대가 악해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세대가 어떻게 악해졌는지와 상관없이 이 2000년 전에 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분들이 가졌었던 그 기쁨, 그 순전한 마음,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모습들을 완전히 회복해가는 그런 본당복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